수요 예배 오신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가 42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
기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님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참된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것을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노력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좋은 길,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어려움들은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 자리 찾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산상순 이제 10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이제 3시간 남았는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신앙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 물질 받죠. 물질 받고 그 다음 염려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은 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는 무언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결론이 되겠죠. 바로 세 번째는 정죄하는 문제입니다. 비판하는 것.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치관 혹은 전통, 문화적 배경 이런 걸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통이 뭐냐면 손 씻는 게 전통인데 왜 당신들의 제자는 그거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바리새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와 등장을 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뭐 인사했다 이런 말 전혀 없죠.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 같은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누구와 비교해도 자신은 종교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 누구와 비교해서 훌륭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훌륭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리새인들 엄청나게 율법 잘 지키고 신앙의 모습들을 잘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구와 비교하고 있고 이미 누구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요. 누구든 바리새인과 같이 비교하고 비판의 태도를 가진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대신 다른 사람의 허점이나 실수만을 꼬집고 비판합니다. 물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불의를 못 본 채 하거나 잘못을 덮어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이나 문화적 배경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처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처지라는 거예요? 비판받을 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할 처지가 못 된다는 거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씀대로 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법으로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너에게 판단할 권리가 있지 않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오만과 편견이 있고 이기적인 동기와 욕심이 누구에게나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이 누굴 평가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해요. 너 이런 거 좀 고쳐야 돼. 이렇게 지적하는데 얼핏 보니까 그 사람이 별반 나랑 다를 바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속으로 네가 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비판해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한계가 있어요. 시공간에 한계 있죠. 여기 앉아 있으면서 지금 똑같은 시간에 저기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여기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한계는 뭡니까? 사람의 가장 큰 한계? 죽음이에요. 죽음. 게다가 자란 환경도 다르죠. 부모님의 영향력도 달라요.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한계예요. 사람이. 누구를 막 하다가도 그것이 우리 가족이나 내가 아는 사람의 문제가 돼버리면 잘 봐주지 않고 잘 봐주고 비판하지 않아요. 그것도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팔은 어떻게 굽는다고요?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죠. 사람은 겉으로는 옳고 또 그릇만을 말하고 정의감을 말하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 정의감 뒤에는
인간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비판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비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사명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그 자기의 사명에 순종했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7장 2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결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다는 뜻이고 내 안에도 비판받을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비판하기보다 너의 잘못을 먼저 고쳐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판단하면 판단을 받고 네가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을 거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람이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7장 3절에서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함께 읽죠.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내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고, 그렇죠? 이웃의 눈에는 티가 있는데 티를 참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잘못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식사 양을 한번 말해보라고 한대요. 오늘 식사 얼마만큼 했습니까? 적어보세요 하면 그 적은 양과 실제로 먹은 양을 비교해보면 적는 게 실제로 먹은 양의 70%밖에 안 적는데요.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열심히 괜찮아지만 사실은 내 죄는 잘 못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무지하고 자기 자신을 제일 몰라요. 특히 죄에 대한 것.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눈 속에 먼저 들보를 빼라고. 남의 티를 상관하지 말고 너부터 잘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겠어요? 티가 조그만 티만 하나 들어가도 눈을 제대로 못 뜨는데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감정만 서로 나빠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어떤 사람의 티를 보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눈을 먼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나의 들보를 빼내고 바르게 살면 눈 안에 티 때문에 불편해하던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자기 티를 고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문제는 나예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방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가요. 그러면 서로 싸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원리는 내가 먼저, 나부터 변하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남에게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변하면 그 사람도 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부터 먼저 나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런 처지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어야 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그죠? 그 부흥의 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게 사실은 1904년 원산 대부흥 운동이에요. 여기에 혁혁한 공을 세우셨던 분이 하디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1904년을 엄청 강조하죠. 장로교에서는 1907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장로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하여간 역사적으로 봐도 1904년의 원산 대부흥 운동이 평양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하디 선교사가 원래는 의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죠. 그런데 사실 하디 선교사의 사역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이 의사여서 그런지 더러운 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때까지만 해도 깨끗한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 마음에 자신의 선교 사역이 실패한 게 한국인들이 미개해서 그렇다고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하디 선교사가 원래 의사였으니까 그 당시에 의사였다면 엄청난 엘리트였겠죠. 그죠? 신식이었을 테고. 그런데 어렵게 오긴 왔는데 자꾸 너무 더러운 것만 보이고 안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 조선 민족이 미개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봤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지.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고 있던 와중에 원산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사경에 와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옳았구나, 잘됐다. 내가 지금 사역하는 이 지역을 떠나서 그곳에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면 나랑 같은 처지일 테니까 이런 불평을 막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면 좀 마음이 치유가 되겠구나 하고 원산을 가요. 근데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이 하디 선교사가 회심을 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그때부터 내가 교만했구나, 의사라고, 더 문명국에서 왔다고 내가 이 사람들을 앞에서 거들먹거렸구나.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 하디는 회심을 경험했고 이 사실을 그 모인 선교사들한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죠. 그곳에서 많은 은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한국인들만 탓하던 그 하디 선교사의 사역이 그동안 열매도 없고 더 되지도 않고 막 이러다가 화살을 누구한테로 돌렸어요? 자기 자신에게 돌리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바꾸고 싶다거나 누가 잘못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없나, 그런 것이 없나, 그리고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일. 나에게 티가 자꾸 보이고 내가 그렇게 좀 바꿔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을 말해봤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7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돼지들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게 그 말이에요. 거룩한 거 따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구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내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하나님께 구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따라야 할 원리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돈의 문제였죠. 그 다음에 염려의 문제였죠. 비판의 문제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구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아주 고상한 척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신대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내가 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시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좋은 부모는 자녀가 달라고 하는 것, 자녀가 원하는 것 그대로 다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이 있나 없나를 살피고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이것이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잘 고려해서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이지, 달라는 대로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전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린 자녀가 칼을 갖고 논다고 진짜 칼을 달라고 하면 그걸 칼을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주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주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그리고 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그 칼을 대신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마련해 주는 부모가 더 좋은 부모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상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저 깊은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낙담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거룩하게 행동할 겁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언제나 나에게 상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좋은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좋은 것 주시니까 믿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시지 않았는데 믿는 믿음, 내가 원하는 것과 달랐는데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번째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 응답하신다는 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언제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또 구하라, 7장 7절의 말씀에 구하라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는다, 언제라는 말이 없어요. 즉각 주실 수도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즉각 응답 받으면 자신이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무용담을 늘어놓고 이 땅에서 크고 좋은 것일수록 더 좋은 응답이라고 자랑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주셔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후에 나중에 주셔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기도해서 내 앞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이지만 더 좋은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많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즉 하나님 믿음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발견됐을 때 기도하셔야 하고, 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것을 채울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7장 12절 말씀에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는 언제 씁니까? 언제 쓰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할 때 그러므로라고 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좋은 곳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기를 먼저 애써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예언서는 역사서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언서를 합쳐놓은 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과 같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비판할까,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잘 대접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똑같죠. 그죠? 7장에 오늘은 남을, 이웃을 섬기는. 이게 가장 큰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이웃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믿은 우리도, 우리가 된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언제나 사랑의 관점, 은혜의 관점, 긍휼하심의 관점으로 봐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비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오늘 잘못된 것은 뭘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깎아내릴 수 있을까라는 모습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지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누가 사랑해주고 있습니까? 내 이웃들이 사랑해주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에게 대접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하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기도 중에 우리 이상화 성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우리 이웃을 대접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남들을 바라보고 색안경을 끼고 그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이웃을 접대하는 일에 먼저 신경을 쓰고 그것들을 위해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우리 긍휼한 마음을 품고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길로 언제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우리 이상화 성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병든 육체를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낙심한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호하는 우리 강희옥 성도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정이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이상화 성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9시마다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그 병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아픈 곳 위에 손 올려 항상 기도할 때에 주님 보혈로 고쳐주시고 나음을 입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 설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한 영혼들 주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주님, 주님께서 큰 손길로 막아주시고 절대로 다시는 예배가 폐하여지고 예배가 소극적으로 드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이 받는 모든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9시에 또 우리 이상화 성도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동행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